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이론적으로 쉬울 수는 있지만 참된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7번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이론적으로 완전수인 7번이면 용서할 만큼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생각했을 때 7번이면 예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용서의 기준은 그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는 몇 번까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그저 상징일 뿐이지 용서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었는데 만약 그런데도 그 마음에 아직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의 횟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예화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들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은으로 계산할 때 21만 3,840kg으로서 18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을 빚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갚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주인은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종은 바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머리를 조아지며 통곡하는 소리로 간절히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줍니다. 그리고 놓아주고 또 심지어 그 엄청난 빚까지 탕감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엄청난 빚까지 탕감해 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종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지 않는 한 아마 갚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종이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는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는 자에게 대신 그 빚을 홀로 떠안는 주인의 마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서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의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빚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는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정말 메가톤급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형제들을 용서함에 있어서 몇 번을 해야 하는가, 이런 횟수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너의 형제가 너에게 큰 잘못을 한 것은 맞는 일이고 또 여러 번 반복된 것도 물론 큰 잘못이다. 하지만 너도 하나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하셨니? 또 내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하셨니? 7번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줄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이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같이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